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네, 저는 피곤합니다. 프레지를 한번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찬양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거나 그럴 때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인데 어떤 지식적인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들으시면서 한번 이스라엘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준비했고 한번 제가 독창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바룩 셈 카봇 말후토 레올람 바헬. 기가 차다. 네. 앵콜은 사양하고. 네. 야, 이게 나오네. 이상하게 마이크 잡고 이거 하니까 나오네. 네. 뜻은 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주기도문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의 처음 그리고 마칠 때 온 회중이 이렇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너만 혼자 그렇게 부르냐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995년 10월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비행기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툭 하는 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비행기 안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반주 부탁드리고 이 곡은 이제 한번 너무 쉽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불러 보시겠습니다. 헤베누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뭐를 가져왔다고요? 샬롬,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요게 전부입니다. 헤베누 샬롬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알레헴이라는 표현이 당신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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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이게 전부입니다. 네. 아까 곡은 좀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면 힘들지만 이 곡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첫 음만 한번.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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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요게 전부입니다. 쉽죠? 네. 한번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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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헤베 조금 빨리 합니다. 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자,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합니다. 헤베누 샬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알레헤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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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헤. 비행기 안에서 진짜 이럽니다. 비행기 안에서 진짜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곡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식보다도 이런 노래를 이 이스라엘 어떤 민요처럼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끼셨으면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곡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시면 강의는 언제 할 건가 하고 한 두세 분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빨리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기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이제는 보실 때에 이게 계절적으로 몇 월 몇 월을 이제 얘기하는 거구나. 전에는 그게 이렇게 참 보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거를 오늘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성경의 이 표현들이 도대체 몇 월경인지 그걸 나타내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쭉 이렇게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시면 손을 들어서 지루합니다 하시면 제가 바로 헤베누 샬롬 바로 이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네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뭘 할 때 되게 이상하게 이게 뭔가 나오네. 네,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 먼저 이미 다 쉽게 아실 텐데요. 지정학적 위치, 저희 나라 북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에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저희 나라가 38.9도에서 33도 맨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큰 것 같은데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느냐, 저희 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다. 심지어는 강원도보다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으로 좀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한 450km 정도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 그리고 동서로 제일 긴 곳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랍 국가로 완전히 이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강의한 이게 보시면 밑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수단, 오른쪽에는 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또 시리아, 터키.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전부 다 이 아랍 국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늘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미국의 큰 이제 등을 힘입고 뭐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군사력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성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성 사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혹시 갈릴리 호수가 좀 보이십니까? 예, 맨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여기 약간 초록색 이렇게 느낌 좀 이제 수목이 자라나는 지역하고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만 해도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실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싶을 정도로 좀 척박한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밤에 위성 사진을 이제 밤으로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 대충 분포되어 있다는 게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지중해 쪽으로 이게 불빛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여기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파. 이쪽은 요르단입니다. 암만. 이렇게 형성됩니다.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까? 텔아비브입니까? 한 나라의 수도 가지고 헷갈리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헷갈립니다. 지금 텔아비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정답은 텔아비브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정답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나중에 왜 지금 이게 저희 요 그룹 안에서도 텔아비브인지 예루살렘인지 한 나라 수도 가지고 헷갈리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역사 정치 설명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 50% 이상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봐도 항상 뭐와 관계되어 있다? 강, 물.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여기 존재하는, 어찌 보면 척박합니다. 제대로 된 강 하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요단강하고 들어보셨겠지만 요단강도 뭐 그리 쓸만한 강은 현재는 이제 아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택하셨다.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땅이 척박한데 왜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설명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로 가기도 제일 용이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용이하고, 아시아로도 가기가 제일 용이한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셨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 자국 중심의 해석입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저 이제 모자이크 예루살렘 시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려둔 곳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기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후를 이제 좀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 기후를 하는 이유는 뭐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후를 설명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기후를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요거를 이해하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기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의 이 사계절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겨울이 되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시베리아 쪽, 그리고 이제 몽골, 거기서 오는 춥고 건조한 기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봄, 가을 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초여름은 오호츠케해, 그리고 여름에는 적도나 북태평양의 기단에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6월 말 7월 중순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마철이 시작되고, 그때 우리나라 강수량의 한 50%에서 60%가 그때 이제 쭉 저희 나라에 이제 쏟아진다고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한 1000에서 1800, 평균은 1300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보여드린 것은 특별히 이제 동해 쪽에 저희가 관심이 가는 겁니다. 요 동해 쪽에 요렇게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있어서 특별히 이 동해의 습한 거를 가득 품은 이 공기층이 이 태백산맥으로 쭉 올라오면서 그쪽에 늘 눈을 많이 뿌리고 그리고 비를 왕창 뿌려버리는 현상. 혹시 이제 요거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해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쪽에다가 비를 왕창 다 뿌리고 이 태백산맥을 넘어갈 때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를 혹시 무슨 현상이다라고 팬 현상 또는 뭐 한국말로는 이제 높새바람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과학 시간이 돼가나 싶어서 지금 권사님 몇 분이 이미 마음을 접는 분이 계셔서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1km당 5cm씩 5도씩 내려간다 그러는데 내려갈 때는 1km당 10도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반대쪽은 건조하고 이렇게 더운 지역이 형성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고자 한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중동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성 기후를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남미 이쪽 칠레 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다.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우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마이너스 3도에서 한 18도 사이에 그런 이제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은 건기, 고온 건조, 겨울은 우기, 따뜻한 우기를 지낸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울창한 숲은 없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보시는 대로 경엽수, 뭐 올리브라든지 뭐 포도, 떡갈나무 아주 큰 나무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작은 그런 나무들이 주로 존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뭐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 이 지역이 전부 다 뭐가 많이 나죠? 올리브, 뭐 이렇게 포도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것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대한민국 태백산맥 동해를 언급한 현상이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산 정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산 정상, 산의 정상. 그래서 여기에 다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 다음에 세겜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습한 공기층이 어디서? 서쪽에서 지중해 바다를 품은 것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동해 쪽하고는 반대 방향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지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쪽에 비를 왕창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산을 훅 넘어가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싹 바뀌면서 이 지역은 이제 광야로 형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이 바다 쪽, 지중해 바다 쪽,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비를 다 쏟아버리고 이걸 넘어갈 때 예루살렘이 800m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넘어갈 때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싹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해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노래 한번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긴 합니다, 진짜.
이제 제가 진짜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될 건데 이제 쓱 피곤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피곤해지는데, 자, 예루살렘 그 강수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1년 강수량.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 강의 안에 있으실 겁니다. 네, 이 페이지에 보면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에 접목을 좀 시켜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네. 잘 보시면 비량이 나오는데요.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비가 뚝 그친다 보면 됩니다. 3월 중순, 뭐 4월 중순까지도 오긴 하지만, 네, 요때부터 10월까지가 이때가 건기입니다. 건기. 진짜로 비가 한여름에 가시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하고는 완전 반대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건기, 6개월 정도 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예, 6개월 정도, 뭐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라고 할까요? 요때는 제가 뭔가를 표시해뒀나 모르겠네. 안 해뒀구나. 네, 요때는 건기, 그리고 요쪽 겨울에는 우기. 그러니까 겨울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지금 매달마다 온 비의 양을 다 합치더라도 200m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비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기후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자, 첫 번째, 신명기 11장 14절에 자주 들으셨던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가 뭐 1년에 오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여기 표현에서 보실 때 이른 비, 늦은 비, 언제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언제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일까요? 이제 요게 이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쌀을 재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물이 없으니까. 주로 쌀을 재배하는 지역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강이 있습니다. 강이. 그죠? 그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근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은 재배가 불가능한데 대신에 뭐를 재배할 수 있다? 밀, 보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밀, 보리를 파종, 씨를 언제 뿌린다? 혹시 농사 지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네. 예, 늦가을 10월, 11월 되면 씨를 뿌립니다. 10월, 11월. 그때 건기가 끝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비가 내려와 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비가 와야 됩니다. 파종을 했는데 비가 안 내려버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른 비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해당되는 것이다?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3월인가 4월인가 생각하겠지만 밀보리 이 파종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줘야 뿌린 밀보리가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튼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른 비를 알았으니 늦은 비가 딱 잡히는 거죠.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겠습니까? 맞습니다. 우기가 쭉 시작되고 3, 4월 경에 늦은 비가 꼭 내려줘야 됩니다. 자, 밀보리가 이제 쭉 자라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비가 안 와버리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비가 충분히 내려져야 이 알곡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참 밀보리 추수와 관계에서 중요하고, 이른 비, 늦은 비는 시기적으로 10월, 11월이 이른 비, 그리고 3월, 4월이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이해하면 성경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친절하게 파종 밀보리를 여기 가을에, 그리고 추수는 보리는 4월, 밀은 주로 5월에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여기에 추수하기 전에 내려줘야만 그해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시오. 이 기원을 또 언제 하느냐? 저희들이 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조상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핵과해를 이제 드리면서 이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내년 농사를 위한 기원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언제 지느냐? 요때 지냅니다. 요때 초막절을 지내면서 꼭 하는 기원 바람이 뭐냐? 하나님 비를 올해에도 잘 많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원 바람을 초막절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 문화와 관계된 거죠. 다음 본문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겨울도 지나고 뭐가 그쳐버려요? 겨울이 지나버리니까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 표현.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먹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봄에 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다. 봄입니다. 봄에.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지금 이 아가서는 언제를 배경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봄입니다. 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겨울이 지나니까 비가 그쳤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지나고 따뜻해지니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일어나 놀러 가자. 이제 이 배경입니다. 아가서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또 이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봄에 가시면 기가 찹니다. 이거. 특별히 이렇게 봄에 들꽃들, 이게 아네모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이제 이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때가 이게 굉장히 푸르러집니다. 겨울 동안에 비가 충분히 왔고 봄이 돼서 따뜻하게 나면서 이제 이러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여름이 확 오면 이게 순식간에 이게 또 죽어버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 오느냐? 5월 정도 되면 히트 웨이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히브리어로는 함시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이렇게 한번 훅 뭔가 그 푸르렀던 기운이 이렇게 쑥 사라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꼭 그때만은 아니지만 이사야 40장 8절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배경, 이게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굳이 계절과 연관시켜 생각하다 해보면 5월, 6월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히트웨이브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서 한번 훅 하고 밀려옵니다.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지형 전체를 한번 훑어가면 그때 꽃이고 뭐고 순식간에 이게 확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이게 5월경에 있는 히트 웨이브, 함싱과 관계돼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이 언제부터 언제?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봄이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 그 다음에 5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여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요때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확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죠. 단지 피곤할 뿐, 그죠? 네. 예수님께서도 기후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구름이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뭐가 될 것이라고요? 비가 오는데, 비가 서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이, 자, 아까 이스라엘 지도 생각나십니까? 서쪽에 뭐가 있었더라?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이게 딱 이게 정답을 탁탁 찍어주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장사하기 약간 곤란한 느낌.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55절에 남풍이 불어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더우리라.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 5월, 이거 5월입니다. 5월, 6월 쪽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너희가 덥겠다. 그래, 이런 자연 현상, 기후는 알면서 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건데,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기후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지도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립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쑥 불 때가 뭐다? 비가 온다. 남쪽에서 바람이 훅 하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여름이 온다. 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어나는 기후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 보시면 열왕기상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을 이기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거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환한테 가서, 사환아 너 가가지고 어느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사환이 7번까지 없다가 나중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느 쪽에서?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제 바다 쪽에서 지금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요 지점이 지금 갈멜산에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사화는 지금 어디를 바라봤다? 바다 쪽, 지중해 쪽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구름이 일어서 점점점 오게 되면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기후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 쪽을 계속 봐라. 거기서 구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뭐가 있다고요? 나일강이 있는 겁니다. 나일강.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이건 이제 이집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하수. 이런 걸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를 의지하고 지하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강은 없다.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제가 너무 많은 인포를 지금 막 드립니다. 네, 장로님. 네. 아주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북쪽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물이 풍부해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우거지고 또 농경이 좀 잘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너무 의외의 답을 제가 드려버렸네요. 지금 맥락하고 안 맞는. 네. 갈릴리 호수 쪽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모이고 어장도 있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광야고 척박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호수 쪽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꽤 멉니다.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게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0까지 떨어져 있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강의입니다. 네, 예, 정론님께서 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요거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7가지 먹거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7가지 먹거리를 기억하고 요거 생산은 언제 되고 요거 생산은 언제 되고 요거를 떡떡떡 찍으면 이게 성경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강은 없습니다. 강은 물론 이제 저기 테라비브 쪽에 가면 야르콘 강이라고 있는데 강은 거의 뭐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내 정도, 분천, 샘 정도. 그리고 대표적인 생산물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밀, 보리. 예, 밀, 보리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수한다는 거 잡았고, 포도는 언제 생산하지? 언제 추수하지? 요거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언제 생산하지? 그 다음에 석류,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꿀은 뭐 언제든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예, 그거를 정리를 제가 또 이게 친절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참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보리는 4월, 밀은 5월, 포도는 좀 길게 6월에서 9월 중에 좀 폭넓게 포도를 생산할 수 있고요. 석류와 무화과는 8, 9월, 올리브는 9월에서 11월경에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꿀은 뭐 언제든지, 꿀은 언제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봄, 여름, 가을, 나머지는 이제 겨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후적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보시면 이제 본문들이 조금 더 이게 대략 언제를 언급을 하는 거구나 계절적으로.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이게 재밌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 말씀.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니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그럼 계절적으로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대략 포도주, 여름 과일, 석류, 무화과 계절에서 모았을 것 같고요. 그럼 대충 8, 9월. 각처에서 언제쯤 돌아왔다? 8, 9월에 이렇게 뭔가 돌아왔던 그 역사들,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요 본문도 이제 계절을 한번 우리가 좀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은 나오면 늘 이게 땡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찾으셨기 때문에 한여름에 이렇게 그 정오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아주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에 도착했고 예수님께서 우물괴탄 드셨다. 6시쯤 정오에 물을 좀 달라라고 한 이 본문의 그 계절적 배경은 도대체 언제일까? 이전에는 이게 정오다, 햇볕이 쨍쨍, 그리고 덥다, 여름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그 본문 4장 34절에서 35절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여기서 힌트를 잡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 그러면 추수보다도 넉 달 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추수하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뭘 추수하는 건지. 저는 추수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는 이건 밀보리일 거야. 밀보리일 거니까 그 밀보리를 추수할 때보다 넉 달 앞서면 1월. 이제 1월 정도일 거야 라고 처음에는 딱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뭐에 딱 걸려버린 거죠. 뭐에 걸렸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와버립니다. 유월절. 6월절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3, 4월에 있습니다. 3, 4월에. 그러니까 1월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본문에 이미 6월절을 언급을 하고 나니 3, 4월에 있는 6월절을 언급을 하고 나니 그 3, 4월보다는 뭔가 뒤여야 이 계절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게 밀보리일 가능성은 없겠구나. 그렇다면 따져봤을 때 6월절이거든요. 3, 4월 경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석류나 무화과를 추수하기 전 4개월 또는 올리브를 하기 전 4개월 이때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계절적으로 4월 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으니까. 그리고는 독특한 본문을 하나 이제 이건 재밌습니다. 이거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재미없으면 진짜로 제가 한번 또 아베뉴 샤 시편 126편인데요. 한번 잠도 깰 겸 교독 한번 해볼까요? 교독. 네. 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네. 자,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현이지만 뭐에 집중을 하고 싶다? 남방 시내들. 이게 뭐냐는 거죠. 남방 시내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브 광야를 얘기합니다. 남쪽 땅.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남쪽 땅, 여기를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광야,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시내들이 있대나요? 여기 황량합니다. 황량합니다. 근데 여기에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건기 때는 그냥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 겨울 때 비가 한번 확 내렸다 그러면 물길이 확 생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남방의 시내들, 네게브에 생기는 시내들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쪽에서 지중해에 수분을 잔뜩 머금은 이 공기층이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산이 있어서 산을 타고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쪽에 주로 비를 내리지만 이 네게브 쪽까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게브 쪽은 산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 자체에다가 비를 확 뿌려버립니다. 우기 때. 그런데 확 뿌렸는데 나무나 산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흙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그 내린 비를 흡수를 할 수 있다 없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낮은 쪽으로 이 물들이 갑자기 막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린 비들이 특별히 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이 사해 쪽으로 쭉쭉 흘러내려가는데 이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젊은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여행을 이때 많이 가거든요. 광야는 더워서 여름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겨울 때 주로 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 데리고 광야 투어를 2박 3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날씨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광야, 그런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다가 이 휩쓸려 내려오는 물에 쓸려 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자, 성경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다? 우기 때 갑자기 내린 물에 의해서 이 강처럼 물이 확 이렇게 흘려내리는데 그러면 이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이 남방 시내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급하게 돌려보내십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야죠. 도대체 남방 시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영상으로 보시면 겨울 우기 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고 그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네,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21절에 가도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가도 눈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 때 그 눈이라는 게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이스라엘에 눈이 내립니까? 이 질문이죠. 눈을 볼 수는 있습니다. 헬몬산을 보시면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눈이 내리느냐? 저도 이제 이스라엘 10년 살면서 큰 폭설을 이제 2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2014년 때는 아예 제가 차를 버리고 더 이상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설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고 그냥 차를 다 길거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버리고 경철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집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기후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실 때 이게 계절적으로 또는 절기적으로 언제를 언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네, 장로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장로님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맨 북쪽에. 그래서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는 굉장히 우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특별히 이제 그 눈이 녹게 되면 거기서 아주 물이 이게 콸콸콸 쏟아져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풍요롭다. 농사도 잘 되고. 그러나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나머지 한 50% 이상 되는 땅의 광야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듯이 이렇게 장로님께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굉장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농경이나 그런 것이 잘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땅 50%는 광야다. 이렇게. 네. 그거는 전국에 다 행해집니다. 그 농경 방법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용하는 건데, 물이 여기는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물을 다 끌어옵니다. 네, 지중해는 바다인데 이스라엘의 해수를 담수화하는 전 세계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기 2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갖다가 담수하는 작업,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다음에 지하수 골고루, 뭐 하나로 딱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물 부족 국가이지만 물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파이프를 쭉 모든 나무 밑에다 다 해가지고요. 조금씩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뿌리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가서 보시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척박한 땅을 농경 기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농경 기술이 뛰어난 건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젖소 한 마리가 1년 연중에 생산하는 게 한 8,000리터 된다 보통.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1만 3천 리터 정도까지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 배우러 막 가는데요.
아무튼 이 척박한 땅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영어에 보면 milk and honey. 네. 그럼 그 말이 우리 적과 꿀 흐르는 말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네. 와, 굉장히 이제 너무도 정확한 질문을 하셔서 혹시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행복하죠. 예, 제가 다음 주에 초반에 아예 그걸 딱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제 강의 안에 해서 딱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네. 이게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짜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막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시면은 휑한가 이제 좀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궁금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장로님. 자료가 많이 복사가- 부족해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40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렇게까지 올까요? 한 20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부족한 거 다음 주에 첨가해서 더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하고 2강하고 더 첨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네, 네, 네. 너무나 크게 그냥 커다랗게 그냥 광고를 예배 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아까 예리한 질문을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이게 강의를 굉장히 집중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다음 강의는 좀 너무 명확하게 하니까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야 이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게 해야. 강의를 너무 명확하게 하면 질문. 네, 예, 저 안석호 집사입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을 여기 강의 주제가 쭉 4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사가 어느 부분이냐면 네,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인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할 때 많은 또 크리스찬들은 그 땅 끝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주제죠. 저 굉장히 심각한 주제는 이제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라든지, 네, 그것도 마지막에 네, 저는 네, 강이 뭐 야르콘강, 아시는 대로 요단강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기에는 요단강도 그 지금 맵에서 쫙 표시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로님. 네. 네, 프레지를 한번 다시 켜주시면. 네.
네, 저는 요단강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이 헬몬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쭉 형성돼서 내려오는 걸 요거 이제 북요단강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요단강을 이제 남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치는 않다. 그래요? 북쪽은 괜찮습니다, 장로님. 북쪽은 요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 북쪽은 굉장히 농경 문화가 가시면 야 이게 좋네, 땅 좋네 하는 느낌이지만 이 남쪽은 이제 요단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는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다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딱 막아놨습니다. 왜요? 네. 예, 댐을 막아놓은 이유는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을 갖다가 일정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뭄이 됐다. 가뭄이 돼가지고 이게 쭉 물이 쭉 빠져가지고 수압이 떨어진다 하면 이 갈릴리 호수 밑에 가스 같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가스나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분출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이를 항상 유지해서 수압으로 이걸 꾹 누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댐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갈릴리 호수 물이 지금은 사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현대는 그렇습니다. 성경 시대 때는 갔지만 네, 장로님.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그 예를 들어서 신명기나 이런 때가 기원전 한 뭐 2000년 뭐 이렇게 이제 그 전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뭐 여리고 뭐 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네. 그랬다는 것은 농경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황하강 지역이 은나라 때 같으면 한 기원전 1600년경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각골문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물소가 있고 뭐 코끼가 있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왕이 사냥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닌데. 황하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네. 사막지대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 그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게 저는 현대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이 신명기 당시에 쓰여졌을 때는 지금과 다른 어떤 기후, 그래서 실제로 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맞는 표현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많이 척박해졌지만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웠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해는 제가 충분히 했는데 그때 그랬었는지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이제 확신 있게 말씀은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장로님 그 말씀을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제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 신명기가 쓰여졌을 당시까지 제가 고려는 못하지만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